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6.25 6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이 되는 날이죠. 개인이건 국가건 시험이 있고 또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험과 위기가 없는 인생은 불가능하죠. 그러려면 무덤에 가 누워 있으면 아무 시험도 없고 위기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듯이 어떤 시련과 어떤 위험이 와도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결정이 되고 생사의 길이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서 더 위대해지고 또 어떤 민족은 시험을 만나서 더 흥왕케 되고 또 반대로 어떤 개인이나 국가는 시험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적인 또 한국 교회 상황 또 개인적인 정황에서 가장 어쩌면 시험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를 안다면 그 시험을 감당하고 위대한 국가로 또 개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원망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그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다가 단 한 명도 원망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60만 명 이상이 나왔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원망한 사람은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구원해 놓으시거든요.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돌려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아놓고는 한순간 백성들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모세마저도 못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됐죠. 이 원망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망을 그냥 쉽게 하잖아요. 억울하면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운명과 자기가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망은 그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원망할 시간에 기도해야죠.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초조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어떤 상황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가장 옳은 것처럼 위선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 아픔이 있고 억울하고 지금 큰 문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원망하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심판자의 자리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단언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은요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순간에 내 자신이 이미 믿음이 없는 것이 고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순간에 상대편으로 하여금 적대감을 일으키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원망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증오심이 생기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됩니다. 원망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위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국론이 분열되고 원망이 대세가 되고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원망을 쉽게 하는 사회적인 상황이 되면요, 희망이 없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놓는 행위입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원망하는 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거든요.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가는 순간은 바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의 순간에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1차적인 근본 원인은 나의 죄 때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건 내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더 도와줬더라면, 내가 더 희생했더라면, 내 이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철저하게 원망할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분명히 일반 사람들 같으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공격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는 믿음이 입증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사람 입에서 원망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원망 대신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상실되고,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기도하며 키운 자녀들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고요. 그 부인이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히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 순간 마귀는 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쾌재를 부르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욥이 원망한들 바뀐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원망해서 좋아진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설교를 좀 고치게. 원망해서는요 막이 좋은 일밖에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되고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 나아만은 그 5장에서 기적을 경험하는데 나병 환자였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그 나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아람에 돌아가서는 늘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는데 아람 군대 전체를 자기가 총지휘하니까 오늘부터 이스라엘 공격 못한다. 나아만 장군이 있는 동안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죠? 누구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 소녀를 노루 사냥하듯이 납치해가지고 그 적진인 아람으로 끌고 가갖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소녀가 철도 없는 것이 노예로 팔리면서 얼마나 참혹한 일을 겪었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팔리고 팔리다가 나아만 장군 집에 몸종으로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소녀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요 눈꼽만큼도 원망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집니까? 왜 노예로 팔립니까? 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원망할 만한데 그 아이는 놀랍게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을 나아만 장군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 주모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자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병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도 구원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원망을 해야 되는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 소녀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못 낳고 돌아갔으면 그 소녀부터 죽였을 거 아니에요. 적진에게 어마어마한 전력의 상실을 보여주는 그런 큰 패를 입혔으니까요. 여러분 그 한 소녀의 원망 대신에 믿음의 고백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로부터 자기 민족을 지킨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적장을 아군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는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무조건 주님께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원망의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기회입니다.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섭리로 위대한 승리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예수님이 원망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줬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주님은 고개를 숙이시고 저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채찍질로 온 살점 떨어져 나가도록 때리고 가시멜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한마디도
원망 안 하셨습니다. 벌거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아 놨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고 니나 구원하라고 멸시하는데 주님은 한마디도 원망 안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원망하셨으면 전 인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저 원망하지 않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고백하셨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신앙의 경험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본보기 무시입니다. 본보기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본보기를 무시하지 맙시다. 과거의 다른 사건이나 다른 사람들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분명히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역사는 시련 극복 과정의 실전 보고서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경계를 받을 줄 아는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연속된 보도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오래 참으시면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것 보고 두려워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그들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본보기라는 것은 너도 곧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위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정말 충격적인 본보기를 인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내내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죄 없는 짐승들이 참혹하게 목베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불태워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어떨 때는 그 제물의 피가 강처럼 흘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짐승의 희생은 본보기라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 사사기로 또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를 보면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회개하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를 두 가지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잘한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니라. 그러면 다윗 같은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요시아는요, 다윗에게 주신 복을 받아요. 비록 나이 어린 왕이었지만 다윗의 길로 행하면 다윗의 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극악한 죄인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선한 왕의 본복이라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가장 악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결국 이 바하사라는 왕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여로보암 같은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여로보암 집안처럼 망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본보기를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벳세다야, 너희가 만약에 너희 가운데 행했던 이 이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너희들이 회개 안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것은 역사를 수없이 공부한 우리들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졸고 안 배우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사극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특히 사극을 볼 때, 지금부터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꼭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드라마가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막 감동하고 흥분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꼭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볼 때 누구나 다 그렇게 보잖아요. 아, 저거는 지금 현 대통령 이야기구나. 아, 저거는 또 아무개 이야기구나. 저건 누구하고 똑같네. 우리 모습이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좌우를 분간 못하는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자기 이야기를 보면서도 본보기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건국 공신들을 훈구파로 거의 기득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제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살인파가 등장하게 되죠. 나중에 그 살인파가 몰락하게 되는 과정은 결국은 당파 때문이죠. 15세기, 16세기 걸쳐서 일어나는 그 당파 싸움이요, 계속된 사화로요, 온 나라가 피바다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계속이 됩니다. 근데 참혹한 일들이 그들 정치 권력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요 전혀 대비하지 못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온 국민이 살육을 당합니다. 전 국토가 약탈을 당합니다. 그 비참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사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지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591년 음력 3월에 통신사편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답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명가도, 이 지금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글자거든요. 전쟁의 암시가 명백하고 이미 통신사들이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서인의 대표인 황윤길이 빨리 군사를 좀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적인 서인의 대표인 김성일이 반대합니다. 과장을 해서 민심을 혼란케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요. 심지어 동인인데도 허성이 이거는 전쟁 상황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동인들이요. 민심이 혼란스러우면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세력 유지가 어려워질까 봐 결국은 그것을 무마시켜 버립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혹한 전란을 맞으면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겪었으면 일제 침략을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임진왜란, 정묘제란 다 겪으면서 어떻게 또 일제 점령기를 겪어야 되냐고, 우리 민족이. 그럼 그런 일을 겪었으면 6.25 사변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6.25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이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내 정치의 흐름이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박헌영과 같은 좌익 정당이 있었고요. 김구와 같은 국내파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그룹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과 같은 해외파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극단적인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김규식 등이 좌우파의 합작과 협력을 권하면서 여기서 이제 김구 선생이 합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김일성과 이승만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결국은 민족의 참혹한 일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평화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면서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1949년 말이었습니다.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1950년 춘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38도 선에서 전면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종합보고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서 특별히 작전명령 제38호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올리게 합니다. 그게 1950년 3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국군방어계획은 이 신태영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이제 직접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작전국장인 강문봉 대령이 전쟁 발발 일주일 전까지 적정 보고서를 보고합니다. 지금 급합니다. 계속 지금 북한의 전력이 산지반선을 몰리고 있고 전쟁 촉발 직전입니다. 계속 보고를 올리는데 놀랍게도 신성모 국방장관과 최병덕 육군참모총장이 완전히 무시합니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에게 명령만 내리면 북침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이요, 북침할까봐 이 남한에 있는 한국군의 군사 원조를 전면으로 정지시키고요. 심지어 전차와 전투기와 모든 걸 압수하고 곡사포, 대전차포 90% 이상을 다 압수해 가버립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전군의 휴가 명령을 내리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라고 아무리 보고를 해도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 총장 아무도, 또 미군도 그럴 리가 없다고. 결국 그런 바람에 남침할 수 있는 완전한 모든 상황을 다 허락해 준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양 진영이 각각 15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납니다. 3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겪고 계속해서 참혹한 일을 겪었으면 우리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참혹한 일을 겪는다는 걸 수없이 겪으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싸웁니다. 여전히 전혀 준비를 안 합니다. 제가 해군을 이제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군에는 배 전투하며 보여주면서 포탄을 얘기하면서 이 포탄 하나가 얼마인데 포탄이 너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목사님 그 교인들에게 헌금을 좀 해가지고 국민들이 성금을 많이 갖고 포탄 살 돈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요. 세계 경제력 10위에 들어있는 나라가 포탄 살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길 가면 맨날 보도블록 파헤치잖아요. 그거 파헤칠 돈으로 포탄을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지금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으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뉴스를 통해 개인이건 국가건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본보기 보는 동안에 속히 회개하라고. 여러분, 꼭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과 뉴스에서 일어난 일이 곧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서가 언제일지 모를 뿐이지 예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마저도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정말 본보기를 깨닫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귀한 회개 운동이 있는 6.25 기념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성공신화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공신화에 빠지지 말자. 여러분,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그때부터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부족할 때보다도,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멸망의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스스로 성공했다는 그 신화에 갇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로 훌륭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꿈꾸는 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해서 나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간절함과 애통함이 없으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애통하는 자가 보이는데,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자전거가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달리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서 있으니까 달려갑니까? 달려가요. 왜요? 서 있으면 시험에 빠지니까. 그러면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대단한 걸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이미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거예요. 이미 자기 우상화에 빠진 거예요. 온전히 이루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언제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기 직전에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순간 극도로 다른 사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안다면, 그래서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이미 마귀의 밥입니다. 시험에 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그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고 아무리 알으려고 해도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해도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에 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시험이 될 시간이 없어요. 왜요? 계속 달려가니까요. 한 일은 잊어버리고 더 많은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헌신하고 있으니까요. 시험이 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가하게. 시험에 들었네, 마음이 아프네, 한가한 소리들 하는 거죠. 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집착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일을 붙잡고 있는 동안, 내가 그동안 헌신한 걸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오늘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데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일을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인생이 다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누가 비난해도 그게 상처 안 받습니다. 왜? 할 일이 많은데 그거 응대할 시간이 없어요. 과거에 큰 시험과 억울한 일을 겪어도요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으니까. 더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바쁘니까 상처받은 거, 실수한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한 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계속 타락하고 썩어지는데, 앞으로 할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과거의 일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과거에 큰 실수한 것도 오히려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선줄로 생각하고 이룬 줄로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요, 교회 중진이 되면 더 이상 성경을 안 읽고 성경 공부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젊었을 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러고 교회 어른들 성경 공부 그룹으로 안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 교회 중진이 되고 나이가 들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성경 공부하고는 담을 쌓는 겁니까? 다 이루었습니까?
다 도달했습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까? 다 압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12절이 분명히 그러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13절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바울처럼 달려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 안 넘어집니다. 남들이 당하는 시험은, 특히 교만의 시험은 얼마든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 다 그런 일을 겪어도 나는 그런 일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순서가 인식이 안 될 뿐이에요. 저 사람과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음번일지 다다음번일지는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세계 각국에 조금만 국제적인 이익관계가 생겨도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요.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곳곳에서 작은 이권 때문에 살육이 진행이 됩니다. 신기하게 지금 우리나라만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적을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놀랍게 하나님이 세계 다른 나라 본보기만 보여줬어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제가 봐오면서 정작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인데 신기하게 다른 나라에서 맨날 터져요. 은혜 중에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 중에 긍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대국에 10대 경제대국에 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니까 힘이 교만해서 다 잃은 줄 알고요.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이게 심판에 바로 앞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68주년을 맞이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민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요, 한두 마디의 말이면 다 깨집니다. 아무리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순간적으로 걷어갑니다. 바로 전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만 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죠. 사람들과 같이 되죠. 아니, 그보다 더 달려갑니다. 십자가 위에까지 매달리십니다. 짐승이 우리의 마구간에 태어나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이제 겨우 몇 년을 살았다고, 이제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다고 다 이룬 사람처럼 멈추자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아야 될 때인데 다 이룬 것처럼 교만했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하면, 교회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원인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이 민족이 따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그리고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은 백해무익입니다. 앞으로 원망 대신 주님께 찬양을 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두 번째는 뭐요? 본보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 순서가 될지 모르다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성공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러한 교우들과 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인생들, 또 이스라엘 같이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